지난 주일에 우리는 유익한 성찬이 해로움이 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로움이 해로움이 되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게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으면서 성찬에 참여한 것이죠. 성찬을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목적으로 달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로움이 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성찬의 본질을 놓치고 그 형식만 지키면 그것이 바로 이로움이 해로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말씀 듣고 바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는데 어떠셨어요? 자신을 살피고 또 한편에 몸된 교회를 분별하며 성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라는 것을 깨달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한편에 반대로 말씀을 듣고 나서 부대끼면서 성찬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이들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은커녕 형식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임을 생각하면서 너무 복잡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본질과 분리된 형식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죄를 큰 소리로 고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본질로부터 분리된 그 형식만 붙잡는 것을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번 주 내내 우리 모두가 이 주제를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매일 큐티와 또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용은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본질과 분리된 형식을 붙잡은 종교인에게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병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병증입니다. 2절 보십시오. 유다의 백성들은 금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2절 잘 읽어보면 이 진심이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종교적인 활동만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까지 여러 가지의 기도도 하고 수많은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상 증후군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금식을 왜 몰라주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공로를 부지런히 쌓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께 따져 묻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주나? 라는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이죠. 반대로 금식이나 주일 성수, 특별한 기도를 통해 이런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아가 강화가 되는 것이죠. 더 고집스럽고 그리고 아주 완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의로운 행동 알아주셔야죠. 나 기도하는 거 알아주셔야죠. 나 얼마나 희생하고 금식했는데 알아주셔야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병증을 나타내는 분들은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경건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스스로 옳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가 다 옳다라는 느낌을 풍기면서 모든 대화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그 병증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병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상 이 병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병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있음에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좀 더 보게요.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는 동시에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는 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논쟁하고 무리지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듣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로 안 되니까 말을 누르면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려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만 붙잡은 종교인의 중요한 병증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상태로 금식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 들리는 금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이 안에 있는 구조를 주목하세요.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교회와 하나됨을 깨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 살펴보았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금식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줘요.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이웃과 관련된 거죠. 금식을 주제를 여기로 가져온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금식이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무 독특하죠? 이 구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물도 입에 안 대는 게 좋은 금식이야. 먹을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좋은 금식이라는 식으로 표현 안 해요. 금식이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곡기, 곧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음식의 공급을 끊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난 거동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특별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행위의 온전한 목적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바르게 행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식 바르게 행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줄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랑의 마음과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힘든 사람 보면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금식을 행한 증거이죠. 10절을 보십시오. 금식을 바르게 행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줄인 자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져주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배고픈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배고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금식을 바르게 하면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심정적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금식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난 이후에 저의 삶을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가면 가자마자 성경책 펴고 읽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교회에 미쳤구나. 고3 때에는 내 평생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고3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든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맨날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내가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 결단하고 1년 내내 그 결단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게 한 가지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질이 나. 물론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제게 분노 유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많았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너무 받고 집에 가면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밀려오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 방금 전에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한다면 내가 방금 전에 받았던 은혜는 뭐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 예수님 만난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육체의 아버지를 미워할까? 라는 이 주제가 제 안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만취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아버지가 맨정신이면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나서 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감동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꼭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거였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로 맨정신은 말 못하겠고 술 취한 상태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크게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자유함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감격 위에 내 안에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묶임이 있었던 거죠. 막 부대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게 풀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주일에 나눴던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인 마귀 사탄 앞에서 아버지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머리에 기름 부려고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들이키셨어요. 아버지의 잔에 아버지의 인생에 생명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또렷또렷하게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며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왔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뭔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진짜 고백한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어머니께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밤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또 헛것 보고 또 옛날 아버지한테 그런 줄 알고 조용히 하라고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 없는데 돌아가셨잖아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 못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요즘 순간순간 하고 있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과정은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한편에 내 육체의 부모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참 나랑은 너무나 기질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자괴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술정신으로 술 취해서 뭘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아멘.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형식에 속지 마십시오. 또 형식을 버리지도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의로운 상태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다면, 나만 옳고 다 틀린 것 같고 나에 대한 의로움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상태라면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병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 안에 이웃사랑이 담기게 하십시오. 이웃사랑이 담기지 않은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다 비어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에 와서 기도를 잘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타자와의 기도에 친절함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오늘 말씀의 논리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잘한 건 오늘 내가 소리 지르면서 내 감정 다 토로하면서 막 시원하다,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야. 근데 그 시원함이 기도를 잘했다는 그 의미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본질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말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내가 하는 말에 따뜻함이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좀 잘 되는 거. 우리 기도하고 나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좀 더 잘 되네, 좋은 말이 나가네, 그러면 기도를 잘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그렇게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능력을 얻는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시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를 또 이어가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회개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잊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경건이라는 그 그릇에 이웃사랑을 담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에 우리 예한이를 위한 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